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변화를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하느니 차라리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자식에게까지도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부부간에보다는 자식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죽하면 포기할까? 오죽하면 포기할까? 왜 포기할까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이 망하고 부도로 건물이 넘어가고 막바지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버틸 수 없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죠. 요즘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가 사업을 중간에 접으면 굉장히 많은 위약금을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익이 남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요, 자식을 바꾸어 놓더라고요. 역사적인 이것은 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바로 어머니와 같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혹은 사업이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힘들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방법,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바로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도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야 되거든요.
우리 이 건물을 살 때도 경매로 넘어가는 거 샀거든요. 2번이나 경매로 넘어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경매로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위드 카페도 요즘에 손님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인정하죠? 네, 인정하죠. 몇 번이나 주인이 바뀌어서 망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 주니까, 또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람을 보내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포기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뭐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만나달라고. 지난주에 제가 책을 읽다가 전에 경북대 총장이었던 박찬석 교수의 그 고백을 읽었습니다. 박찬석 교수인데요, 나는 꼴찌였다라는 책입니다. 나는 꼴찌였다. 이 박찬석 총장이 경남 산청, 아주 시골이잖아요. 경남 산청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만큼은 좀 가르치고 싶어서 산청에서 대구로 유학을 시켰어요. 도시로 보냈어요. 중학생 때. 그래서 대구에 있는 중학교를 가서 첫 번째 성적표를 받았어요. 이 산청의 시골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를 거기를 갔으니 당연히 성적표가 잘 나오긴 쉽지 않죠. 68명 중에 1학년 8반이었는데요 68명 중에 68등이었습니다. 꼴찌한 거예요. 꼴찌. 그래서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도저히 아버지에게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성적표를 고쳤습니다. 성적표를 1학년 8반 68명 중 1등 68명 중에 68등 꼴찌였는데 1등이라고 싹 고쳐가지고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성적표를 받아본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경사났다고 동네 잔치를 벌이기로 하고, 재산 목록 1호가 돼지인데 그 돼지를 잡아버렸습니다.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거대하게 치렀어요.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거 재산 1호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했어요. 그때 이 박찬석 총장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68명 중 68등 꼴찌인데 1등 했다고 성적표를 고치고 가가지고 이런 잔치를 벌였으니, 그때 이제 이 박찬석 교수가 마음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아들이 되지 말자.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가 45세가 되던 날 아버지에게 옛날 일을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못하게 해요. 33년 전 내가 알고 있어. 네 아들이 듣고 있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안다. 그러면서 말문을 막았다고 그럽니다. 아들의 나쁜 행동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인생을 기다리면서 슬그머니 눈 감아 주셨던 아버지, 그리고 한때의 실패와 실수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활용할 줄 알았던 한 소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 사울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위협하고 살기등등했던 사람이다. 사람을 죽이게 하려고 하는, 고발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박해자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우리 꿈사랑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꿈사랑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식당을 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그 식당 주인이 권사님입니다. 근데 저를 많이 찾았대요. 왜 그 꿈사랑교회 목사님 요즘에 안 보인다고 자기 딸한테.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딸이 자기 어머니 권사님한테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 주방으로, 그래서 밖에서 손 한번 흔들어주고 그러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 권사님이 슬며시 나와가지고 밥 먹는데 옆에 오더니, 목사님 저 사실은 교회 안 나간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교회를 안 나간 지 이렇게 됐냐고. 제가 시험 들었나 봐요. 제가 그 교회 상황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이 들어도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지, 우선 가까운 데라도 나가다가 시험 회복하고 다시 나가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 와서 회복하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계속 가야지요 그러더라고. 모르겠어요 언제 오실라나. 아니 본교회로 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신앙생활을 이렇게 권사님인데도 방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시험이 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아주 능통하고요, 당시에 최고의 랍비가 가말리엘인데 바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요, 그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고요, 또 종교적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읽어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잘못된 길을 갈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메섹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너는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래서 그 방향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살 소망을 끊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인기피증이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조용히 숨어서 사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로 달려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을 방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는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 여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바르게 잘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아오신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요, 예수님만 만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만난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당시의 세리장인데요,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매우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니까 삭개오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쟁이고 뭐 비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여주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가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라는 말은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어떤 길잡이, 나의 어떤 멘토,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호세아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당시의 문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바알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쉬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알은 원래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을 바알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문화나 어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그냥 뭐 별 죄책감 느끼지 않고 해왔던 일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전혀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게 많거든요. 이게 바로 바알인데, 바알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쉬라고 부르라. 이쉬라고 부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쉬는 남자라는, 히브리어로 남자입니다. 여자는 이샤, 남자는 이쉬, 그리고 사람은 아담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쉬라고 부르라. 이쉬는 뭐냐 하면 하와가 아담을 부를 때 이쉬라고 불렀어요. 남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옛날 우리 그렇게 불렀잖아요. 어른들은 남편을 주인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주인 양반, 주인, 뭐 내 사람, 내 주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쉬라고 부르라는 얘기는 바알을 내 남자, 내 남편, 내 주인, 이렇게 부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건 아닌데요, 아무나 내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 남자라고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바알을 바로 내 남자, 내 주인, 또 남편이라고 불러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회개한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자, 문화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슬며시 들어와 있는 우상이 있어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됐다면 바로 끊지 않으면 공든 탑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탑을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울이 가던 잘못된 길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해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에다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다. 그런데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요 216km입니다. 216km를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멀은 거리예요. 굉장히 멀은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여기서 서울 정도 되죠? 네, 서울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여비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기독교인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고발하려고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확신이 있었어요. 내 행동에 대해서 나는 확신이 있다. 나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잘못이 없어. 뭐 이런 거죠. 이런 확신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빗나간 열심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잘못됐다면, 그래서 빨리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 있잖아요. 땡땡 교회 이런 거. 이단, 사이비 집단,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잘못된 열심은 바로 본인과 많은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 김혜경 씨가 지은 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무당 1인자예요. 모든 무당들이 추앙하는 아주 강력한 최고의 등급을 가진 무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모시는 신은 그냥 보통 장군이 아니고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주여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하고 무당의 일을 그만둔 그런 책인데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단호하게 벗어내야 됩니다. 이를 저지르는 사람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만도 못해요. 오히려 방해되니까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잠잠하게 있어라, 조용히 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홍해 앞에서 우리 난리 났다, 죽었다, 큰일 났다 막 사람들에게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으니까 자, 조용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또 여리고성 돌고 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을 뺑뺑 돈다고 그래가지고 성이 무너지냐, 우리가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하냐, 별소리를 다 하겠죠. 그러나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날만 소리 외쳤지요. 그래서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 바로 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박해하는 것이 바로 나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면 바로 그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갑자기 시력이 멀어졌어요.
갑자기 빛이 비춰지면 당연히 눈이 안 보이잖아요. 시력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력도 잃었고요, 판단력도 잃어버렸고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으니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를 이 사울에게 보내셔서 사울을 이끌어 주시고 결국 사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 사울처럼 고집 부리면서 자기가 하는 길이 옳다고 주장하고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더라고요. 나는 이 길을 꼭 가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안 돼 하고 방향을 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과거의 선인들의 말이나 좋은 책들은 살아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역사하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책들은 가끔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니까, 사람의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다 적용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음식이 맛있다, 대부분 비슷하게 알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 맛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황,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살아있다면 이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교훈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말이 아니라 현재 또 미래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말씀이 이끌어 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방향을 알았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아까 3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함이라.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까 사울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아주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고집을 가질만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고집. 근데 그 고집대로 계속 나가면 뭐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맛없어, 그거 이런 거야 가르쳐주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자꾸 개발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가고 있었지만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바로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확신을 가지고 고집대로 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인도를 받고 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는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에는 어떻게 모을까? 어떻게 저축할까? 이런 고민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쓸까?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나누며 베푸며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에는 내가 어떻게 누릴까? 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섬길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막 더 남기려고 그러고 막 더 이렇게 하면 그 집은 망합니다. 그런데 자꾸 퍼주고 자꾸 막 나눠주고 조금 덜 남더라도 막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알아요.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 위드 카페를 보니까 그걸 잘하더라고요. 막 퍼주는 거 잘하더라고요. 나눠주고 퍼주고 막 커피 하나 시키면 이 커피가 새로 개발된 건데 좀 하면서 또 그냥 가져오고 망고 주스 시키면 커피는 보너스를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또 어떤 사람이 컵 이쁘다 그러니까 컵을 또 그냥 줘요. 그러니까 컵을 가져간 사람은 다시 카페 자주 안 오는데 그 옆에 있었던 친구가 자주 온대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제는 사명에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과 이런 위대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려면요 철거를 해야 돼요.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철거해야 됩니다. 아깝지만 철거해야 돼요. 다 부서뜨려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건축을 해야 합니다. 새롭게 건축하는 중간중간에는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다 부서졌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공사 중이다. 뭐라고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에는 다 철거되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공사가 완공되면 더 멋있는 집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다가 철거되고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완공되고 나면 멋진 건물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자녀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공사 중이라니까요. 나중에 멋진 건물이 완공되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주께서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셔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물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과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기 등등했던 사울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